따랐습니다. 먼저 앞장서는 신앙의 축복.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에 먼저 앞장서는 그러한 삶, 늘 순종하는 삶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순문은요, 인생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선지선각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아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먼저 하기 때문에 늘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끌어가는,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각자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고 행동할 때야 따라갑니다. 신중하긴 하지만 늘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늘 늦기 때문에 따라가는 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각자라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 있는지 뒤서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을 헛되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써서 앞서가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내가 하면 되지,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따라가면 되지, 늘 기회 머물면 우리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기에 분배하고 그 분배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왜? 당시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이미 죽었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세웠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찍고 유다 족속을 특별히 찍어서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그를 장자의 권위를 세워서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늘 항상, 그리고 유다 지파는 늘 항상 먼저 행동했고 먼저 앞서갔고 그리고 먼저 믿음을 실행한 것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삶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모험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항상 앞서갔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을 뻔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왜?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우리 애굽 상인에 팔자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하겠습니다.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미 죽이려고 다 음모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동생을 자기 형들이 다 죽이고 자기 형들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 동생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야,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그냥 팔려가게 하자.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 형제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어요. 어쩌면 그 말을 하기가 형제들 사이에 자기는 따돌림 받거나 아니면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서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행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한번 바로 인구조사라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바로 민수기에 합니다. 그때 바로 가장 먼저 앞서 진행했던 지파가 누구냐? 먼저 누가 갈 것이냐? 이때 가장 먼저 앞서서 갔던 진행이 40년 동안 앞서 가신 게 누구냐? 유다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다는 착한 일도 먼저 했습니다. 순종도 먼저 했습니다. 전쟁도 먼저 나가서 싸우려고 바로 행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바르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는 점령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늘 항상 앞서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은 모험이잖아요. 남들이 가는 길 가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우리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는 것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도 모르고 어떤 모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해서 모험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는 그 유다 집안은 늘 항상 앞서서 순종하고 앞서서 행하고 앞서서 행동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앞장선 유다와 유다의 자손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셔서 그 자손과 그 지파를 축복하신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신앙, 먼저 앞서서 순종했던 유다, 그리고 그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가문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게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다야 너는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능력 주시고 힘을 주어서 너희들을 강하게 너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할 수 있도록 그를 모든 형제보다 뛰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시다가 또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이 너를 사용하래.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너희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네 자손들에 대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아요. 통치자의 권세, 왕권이 네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다윗과 남유다의 정통 왕조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다윗과 그의 왕조들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도 바로 그 가문에서 왕조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찬송이 되라. 내 앞에 절하리라. 그래서 먼저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앞서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이 세워주는 존귀한 가문과 가정 되길, 자손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따라가는 믿음의 삶, 주님은 그 가정과 삶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자손을 번성케 해주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한번 조사하고 민수기에 한번 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을 계수했더니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의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수가 되었고
자손이 번성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썼더니 가장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번성케 하시고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바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 대책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출산율이 0.69라고 이야기합니다. 0.67, 0.65.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인데 그것도 하나 낳는 것도 아니고 둘이 결혼해서 0.65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그동안 세계에서 주목했다는 나라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산화 제한 이후에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바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느 겁니까? 인도를 지나서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은 겁니다.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하니까 노동력도, 그리고 생산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들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나라가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이 많아졌다는 것은,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신 겁니다. 노동력도 많아지고 힘도 강해지고 싸움을 할 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축거나 농사하는 것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던 그 가문을, 충성했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녀와 자손을 번성케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이런 번성의 축복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번성하고 번영하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바로 번성케 번영하는 축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앞서갔던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렇죠. 유다와 같이 앞서서 순종하고 앞서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0대에 이르러 자자손손 자녀와 가문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갈마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에는 이런 번성의 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업과 물질에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바로 순종하며 가장 앞서서 순종하는 삶,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 사업과 물질을 보고 있어서 가장 넓은 땅을 얻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다와 유다 지파에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땅의 지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또 유다의 지파가 그들이 가족들의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르고 남쪽 끝은 신강역까지라, 또 그들이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안부터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 경계는, 서쪽 경계는 그리고 그 지방 사방에 이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를 바로 12지파를 모아놓고 땅을 분배하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만 바로 유다 지파에게 블레셋 지경, 그리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의 반 정도를,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토를 누가 뽑게 했느냐? 유다가 뽑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누굽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사랑해서 유다 지파에 가장 넓은 땅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충성하고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먼저 앞장섰던 그 유다와 그의 자손들로 축복해 주셔서 가장 넓은 땅을 축복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항상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후순위로 물러가고 내 삶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늘 항상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선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도, 그리고 그의 가문도, 그의 모든 삶도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분된, 먼저 구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세워진 지 수백 년밖에 안 되죠.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얼마 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어요. 국방력, 그리고 또한 경제력, 그다음에 정치력, 군사력, 여러분 과학 분야, 모든 것을 선도하고 압도한 것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 되고 강대국이 된 것이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IQ가 높습니까? IQ는 유대인과 한국인이 제일 높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IQ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적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항상 자신의 삶에 앞장선 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면서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땅을 개간하며 살면서 가장 먼저 세운 건 누구십니까?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 예비하고 찬양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분해서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앙과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마지막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가장 좋은 자리에는 교회가 늘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발하는데 아파트 단지 보면 교회를 조금, 그래서 교회 부지를 주긴 종교 부지를 주는데 어디 줘요? 구퉁이 줍니다. 별로 표시 안 나고, 좋은 데는 상가 주고, 좋은 목이 좋은 곳은 상가가 있습니다. 그냥 구퉁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청교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가장 소중한 자리는 예배당을 세웠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먼저 구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요. 먼저 구분하는,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구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국가를 사용하셔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선의 삶,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먼저 신앙에 앞서고 믿음 가운데 있는 가문 가정, 그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가문과 가정, 그 나라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축복가 나옵니다. 예수님 축복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稱하는 예수가 나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혈통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유대 왕조를 통해서,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통 다윗 왕조의
왕들이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상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다 피가 섞여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지파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신앙적인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그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생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과 은총도 먼저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축복하셔서 유다와 같이, 유다 가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사람, 먼저 앞서가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는 당대에 가장 큰 재물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교회 학교를 세웠고, 가장 많이 기부했던 당대의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항상 예배 시간 4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가 끝날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바로 록펠러의 뒤통수만 바라보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항상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자리를 놓칠까 봐 늘 그렇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를 놓칠까 봐. 여르룹에서는 98세 사는 동안에 그는 무병장수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가장 좋은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요.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기부도 가장 많이 했던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학과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앞서가려는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배도 맨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려는 그러한 충성된 앞서가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신앙에 있어서는 앞서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살면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내가 앞서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내세우면서 내가 뭔가 세워지고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데는 뒤설려고 합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남들을 대할 때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헌신할 때는 먼저 앞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바로 이와 같이 지도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 그 가문, 가정, 사업장을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고 사업과 물질을 축복해 줘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 부하심과 축복을 드려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가정, 가문 그리고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앞서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뒤에서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서성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먼저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어 유다 지파와 같이 앞서가는 신앙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백성들마다 우리의 삶 그리고 가문 가정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귀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재단 축복하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도록 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